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붙들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라고 되어 있죠. 이때 맞은편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는 지역은 없지만 아마 가버나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고 큰 무리가 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저물 때쯤 거라사인 지방으로 갔었고 그쪽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으니 어떻게 보면 밤새 잠 한 번 못 주무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런 가정 속에 쉼없이 예수님의 여정은 진행되는데 잠깐 문득 보게 되는 것은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볼까 싶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맞은편에 다시 왔을 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있고 보려고 모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르는 듯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따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그것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평안해지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 이전에 그런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해당장 야이로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엎드렸다는 모습에서 보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갈 때에 무리가 함께 따르죠. 한마디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한 자비의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기도회 때도 보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소위 이제 샌드위치 구조인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그 사이에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 안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회복의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루병에 아파했던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가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이 두 비교 속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25절부터 시작되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뭡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혈을 하는 것인데 원인이 없이 불특정한 시간에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아팠던, 많이 불편했고 또 아팠겠죠. 그런데 이런 하혈은, 이런 유출병은 당시의 내이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부정하다는 것은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했던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사와 절기에 성전에 가는 건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건 둘째치고 이 질병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던 게 바로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외로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들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라도 하면 좋은데 그거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생의 의지가 있어 뭐라도 해보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뭐든 해보려고 이곳저곳 들려오는 소문을 따라서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알려졌던 온갖 치료 방법은 다 해봤는데 결국은 효과가 없었고, 효과 없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약이 유독 나에게는 뭐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 약 때문에 더 아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컸을까요?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끙끙대며 살았던 이 시간 속에 그는 한 해 한 해가 더해갈수록 그런 비참함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일단 전반부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에서는 이제 막 인생을 마무리 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만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도리어 중하였던 차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기적처럼 고치시더라라는 치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때에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마침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생에 나름의 나에겐 12에 걸린 혈류병인 여인이 이제 막 더 이상 내가 더 소망이 없다라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듯 나름의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평생의 여정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났다는 그때에 들려지는 그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은혜를 사모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것은 절망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소문이 또 들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류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마음 깊이 와닿았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것을 잠시 잃는 것은 더 영원한 것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잠시 물질을 잃고, 잠시 건강을 잃고, 잠시 내가 소유했던 그 풍요를 뺏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빼앗긴 것만 보지 마시고 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섭리의 안목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경험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빈곤함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게 뭘까요? 저는 다른 것도 아니라 오늘 이 갈급함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쳐나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나는 혹시 주님 없이도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에 젖어서 그러진 않은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27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무리의 틈을 타서 그곳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물론 이것은 확신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격리되었던 그녀에게는 사실은 이 행동이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왜죠?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서 1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뭡니까? 누구에게 닿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 틈을 타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댄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 라고 누가 한마디만 했다면 수많은 무리가 돌을 들고 던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에 손을 댑니다. 해당 등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비밀리에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이것처럼 정말 직접적인 확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가 나았다고 생각해라. 심리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근데 몸이 나은 걸 몸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약을 먹고 희한하네. 어지러웠던 증상이 가라앉네. 울렁울렁거리는데 안정이 되네. 이걸 느끼는 것처럼 이 여인도 뭔가 몸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회복된 걸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저는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이 혈류병은 평생 이러다가 끝날 일이었습니다. 평생 이러다가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소문이라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긴 했지만 반신반의였을 것입니다. 평생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속에 우리 평생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도 품고 있는 가슴 아픈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해결되어진 나날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안고 있던 문제가 이대로만 끝날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오늘 섭리의 때가 되어 이 여인에게선 몸으로 경험했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아픔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평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진 은혜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병이 온몸에서 나은 것을 경험했던 그 순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두려워 떨었다 그럽니다. 이 두려워 떤 마음의 중심의 내용은 뭘까요? 감격도 있었지만 혹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하는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제 무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야 될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뭔가 긴장감을 가졌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인의 벌컥 놀란 건 뭐냐면 낳은 건 감사한데 낳고 보니까 내가 낳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을 그 여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평생 그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건 다행인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갑자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이게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가질 수 있었던 생각입니다.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내실 때 가졌던 마음은 혹시 그 예수님이 그 부정한 병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인이 질병에서 회복된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안 걸렸던 사람이 걸렸던 사람 때문에 감기가 걸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건강해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이 여러분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미 성경은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부정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단에 닿게 되면, 피로 정결케 된 제단에 닿게 되면 모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자를 드리미에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부정했던 모든 것이 제단에 닿으면 깨끗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건들면 정한 것이 부정이라는 원칙이 깨지는 거죠. 제단이 그 자체로 뭔가 신비한 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제단이 속죄의 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본래 사람이 죽어야 될 곳에 대신 짐승이 불태워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신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닿아서 오히려 정결케 됨은 예수님이 이제 하실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생명과 정결함의 근원 되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두려움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우려와 다르게 예수님은 34절과 같이 담대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딸아라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말일까요? 혈류병 걸린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의 교대 근동의 사회에서 본다면 여인이었고 딸이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그 혈류병 걸린 그 이유로 아마 버림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명부지의 어떤 당시에는 어떤 랍비 남자로부터 딸이란 말을 듣습니다. 이 딸이란 말은 아버지가 친근한 표현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평생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다루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시는 이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웠던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이 제자 훈련을 수료했습니까? 이러면 이 여인이 성경 66권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소문 정도 듣고 그냥 막연하게라도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절박함 속에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고 그 믿음을 기이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성도님,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겠지만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대로라도 그 부족한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이유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따라 그 믿음이라도 보여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는 옷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혹이라도 여인이 옷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삼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맞았다면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주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미신적일 때가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보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좀 이루어진 말씀 속에 평안히 말하는 말씀을 드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네가 영원한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병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단지 자신이 문제 해결자로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기회 삼아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라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받기 원합니다. 라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에워싼 무리 가운데서 세워서 그녀의 회복을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또 한번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무리 앞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너무 잔혹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형편에서 회복된 걸 아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 세운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드러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유익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동안 관계 속에서 부정한 여인으로만 취급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여인을 인정해주고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자녀되었음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힐난케 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러고 보면 예수님이 종종 기적의 이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과 좀 대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뒤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쩔 때는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쩔 때는 이렇게 턱간이 드러내시고 여러분 어디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둘 다 본질은 같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실 때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혹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관점에서 자신을 따를까에 대한 경계였고 또한 드러내실 때에도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그게 필요했고 그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드러내실 때는 문둥병 환자도 그렇게 드러내시죠. 한세병 걸렸던 환자도 반드시 율법대로 그의 나음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러낼 때도 알리지 않으실 때도 다 공통점은 본질이고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행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혹여라도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이용될까 봐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게 하느냐 하게 하지 않느냐에 우리가 매이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늘 그거 했었는데 지금 왜 안 합니까? 우리 늘 그거 안 했는데 왜 지금 또 한다 그럽니까? 유연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뭐가 없을 때요? 본질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지에 대한 목적이 사라질 때.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행위를 고집하게 되는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본질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서로의 같은 마음과 이해 속에서 공동체가 큰 갈등 없이 진행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의 본질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고 지금은 이때 유익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유리한 대로 해석하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본질과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회복의 모습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속에 그 연약한 믿음을 기이 여겨주시고 그 인생의 평생에 해결되어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대단한 믿음 필요한 거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소원함을 따라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품게 하셨던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나가봐야겠다. 새벽기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할 때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도 말씀 한번 펼쳐봐야겠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지. 우리를 너무 부족하게만 여기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에서 그 연약한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회복시켜주는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주신 말씀들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9개월, 10개월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영혼들 더욱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또 새로운 영혼들 또 함께 따뜻하게 동행해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가슴 앓고 있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인의 평생에 이런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는 은혜의 감격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게 아님을 압니다. 소문만 듣고도 움직였을 때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라도 우리가 움직여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울산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공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감당할 여러 일들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질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중요해질 수밖에 심히 더해져가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보시기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평생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 포기하는 마음에 소망을 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당케 하실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그래도 부족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주의 손길에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고 함께 하신 영혼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동행할 때 따뜻한 동행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세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